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소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로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어느 날 아내가 경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그건 말이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 사진을 보게 되면 씻은 듯이 다 잊게 되기 때문이지. 어머,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인가요? 당연하지.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 사진만으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단한 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아름답게 드러내되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건강하게 또 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왕도 남자고 문무백관들도 남자고 지방 관리들도 남자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도 전부 남자고 여자는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주로 이런 것만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한다 할 때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당연히 누가 해야 됩니까? 남자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나라를 구원해요. 적장을 누가 죽이느냐? 여자가 죽여요. 그럼 모든 공로가 남자에게가 아니라 여자에게 돌아갑니다. 그 당시 시대에 당연히 남자가 했어야 할 일을 왜 하나님은 남자를 들어쓰지 않고 여자를 들어쓰셨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20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은 장구한 세월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번이나 바뀌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정말 가나안 국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말하자면 종처럼 살아가는 그 긴 세월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남자를 들어쓰지 않고 여자를 들어쓰셨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고 남자가 없었던 때도 없고 또 훌륭한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훌륭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가 싸울 그러한 장정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1만 명이 모여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되어져 있었고 또 1만 명을 소집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군도 있었어요. 사람 100명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명도 아니고 1만 명을 그것도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서 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1만 명의 군대를 모집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10,000명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바락 같은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신조어 가운데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얼핏 들으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요. 미친 존재감. 그런데 이게 좋은 말로 쓰이고 있거든요. 영화라든지 어떤 방송에서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인데도
주연같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빠지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 영화가 흥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해내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영화가 대박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래서 미친 존재감이라고 말하고, 영화 배우 가운데는 우리가 요즘에 한창 뜨는 사람 가운데 오달수라는 사람도 있고, 또 유해진, 저기 그림에 나오죠. 라미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인공감은 아니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빠지면 영화가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영화와 같이 정말 주인공은 아니고 조연으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람이 빠지면 일이 안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게 잘 돌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중요한 일을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기 이속만 챙기다가 끝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정치계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감투는 쓰고선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자기 이속만 챙겨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직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고 사회가 밝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요즘 신조어를 통해서 표현한다면 미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종류의 두 사람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바락입니다. 그는 장군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도 장군하면 별 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같은 존재예요. 엄청난 인물이죠. 10,000명을 거느릴 정도면 대단합니다. 요즘은 아마 군단장급 되는 사단장을 넘어서는 그런 직책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구약 이 시대의 이 바락은 그걸 넘어서죠. 이스라엘의 군 총사령관이지, 참모 총장급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모습은 너무 졸렬하게 짝이 없어요. 전쟁에 나아가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주저주저합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습니다. 장군으로서는 정말 너무 졸렬하게 짝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요한은 반대로 드보라는 연약한 한 여성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라피돗의 아내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사하면 우리는 뭐 대단한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사사라는 말은 우리말도 아닙니다. 이건 사사라는 말이 우리말이 있어요? 이건 한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이지, 재판관이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말에는 더 잘 들어올 겁니다. 그 성경 원문에 그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여자가 판사 역할을 했다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여자는 학교에도 안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랍비들에게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율법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정치하는 것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근데 여자는 학교를 안 보내요. 그래서 뭐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재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가 재판을 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재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관 같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는 여기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라마라는 곳이 있고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라마와 베델은 그래도 그 당시에 중소도시예요. 근데 그 사이라는 거는 시골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변두리라는 얘기예요. 변두리에서 판사 노릇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냥 마을 촌장 정도 급 인물이었어요. 그죠? 바락하고 비교하면 이건 육군 참모장, 나라를 대표할 만한 거대한 인물이었고, 이 드보라는 그저 좀 남들보다 좀 여성이지만 좀 머리도 똑똑하고 좀 뭔가 그래서 조금 튀어나다 뿐이지 그게 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이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불렀고 바락으로 하여금 그 원수 나라 가나안과 싸워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전 시대는 에훗 시대였는데 1절에 보니까 에훗이 나오잖아요. 에훗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이 하솔은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어요. 이 철병거 900대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막강한 화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탱크가 900대, 1000대 뭐 이렇게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한 탱크 한 1000대만 있으면 아마 이 휴전선 거의 일대를 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이게 900대는 엄청난 그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군대가 거기에 있었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20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뭐와 관련이 있냐면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우습게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건 두려워해요. 북한의 핵무기 두려워합니다. 권력자들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 그런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아는 그런 신령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3절에 나오는데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이 여사사 드보라를 들어 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전부 갈릴리 호수 그 북서쪽, 그쪽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다볼산인 야산인데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우리 북한산보다도 낮은 산이에요. 낮은 일인 야산인데 펑퍼짐한 그런 산인데 그 산에 주둔했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거기 군 총사령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많은 군사와 함께 그 밑에 지역에
기손강이 흘러가는데 기손강에다가 이제 주둔지를 정하고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쪽 군대는 이 강변에 치고 있고 그 마주보고 있는 산 위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진심에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지요. 드보라는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적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날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지 않으시냐. 내려가서 적진을 공격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락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 군대를 다 진멸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서 이 철병거를 이길 수 있었냐 하면 뒤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철병거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이 질퍽질퍽해지면서 철병거가 이 수레가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가지를 못하고 거기 처박혀 있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보병부대였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가서 그들을 단숨에 진멸해 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뒷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은 16절에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진멸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시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가 안 움직이니까 병거 타고 도망 못 가고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이 야엘이 그를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우유를 갖다가 이제 아주 많이 배부르도록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우유를 주고 그는 그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도망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야일이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의 잠자고 있는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적장을 사살하는 것이 군인의 최대의 영광이고 영예입니다. 근데 이 적장을 지금 누가 사살하냐니까 야엘이 죽이는 거예요. 아줌마가. 전쟁을 누가 지휘했습니까? 아줌마가 지휘하고 전쟁의 마지막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은 누가 했어요? 아줌마가 했어요. 그래서 영광을 얻지 못했죠. 전쟁하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너를 싸워서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그 영광을 결국 뺏기고 드보라는 얘기하죠. 그런 믿음 가지고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여인이 정말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천한 한 여인이 영광을 오히려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역사가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그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강한 자가 나가 싸워서 이기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또 안 돌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부유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라.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락장군이라는 바락이라는 이름은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하고도 비슷해요. 바락, 벼락. 번개라는 뜻입니다.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날 막 그럴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죠? 비가 막 오는 날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그러면요. 무시무시해요. 우르릉
꽝꽝 그럴 때, 야, 이거 뭐 대포 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보다, 여기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또 야엘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벌, 염소, 애들이 데리고 놀지요. 그런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에훗이란 말이 나오죠. 에훗이 죽으니 이런 말을 시작했는데, 에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훗은 모압 나라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훗을 들어 쓰셨는데, 에훗은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 사사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신대 김지찬 교수가 쓴 구약 해설서를 보게 되면은 이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문맥도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 혼자 들어가게 해요. 일반 병사들이 거기 옆에 다 지키고 있거든요.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근데 괜찮다고 다 가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도 있는데 뭘 왕을 죽일 수 있겠는가. 눈치를 못 채거든요. 근데 그가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죠. 또 요 다음 이 드보라 사사 다음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에 의해서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추수를 하는데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냐니까 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해요. 숨어서. 여러분, 타작할 때는 바람이 잘 부는 높은 고지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과 겨와 덤불과 이런 것들이 착 날아가면서 그게 알곡만 이렇게 하기가, 이제 추수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거 숨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유명한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잘 불겠어요. 남들도 다 보이고. 그런데 숨어서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없으니까 이게 먼지는 날리지, 먼지가 다 숨 쉴 때마다 코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기드온 300용사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약하지만 뭐가 한 가지가 꼭 있어요. 이게 빠지면 그냥 약하면 약한 걸로 끝나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으면 끝나요. 가난하면 가난한 걸로 끝나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열쇠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여선지자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그 당시에 재판했지, 누가 여자한테 재판하러 가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남자들도 그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장군도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군 총사령관도 그의 지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격해라, 어디로 군사를 모아라, 그대로 따라하죠. 그가 없으면 뭐 헛개비처럼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드보라는 들을 줄 알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고, 지금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지 않느냐, 빨리 지금 함께 공격해 적진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는 그냥 약한 거 그대로 있지만, 약한 자가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붙들으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헬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거기 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마다 그 역기를 드는 무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근육이 잘 단련돼 가지고 무거운 역기를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가벼운 것밖에는 못 드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 근육을 잘 키운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굉장히 강한 그 체력을 가지고 일들을 잘 해나가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근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육신적인 힘은 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육신적인 힘은 약했지만 영적인 근력은 굉장히 강해서 100kg, 200kg 되는 그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깊이 심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비결이에요. 한국에 남자 헬렌 켈러라는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때 폭격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역시 또 포탄이 터져가지고 친구들 다 죽고 자기는 실명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부모도 없는 고아지. 자기 신체 조건도 정말 너무 힘들지.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신다. 그걸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는 이제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외국 선교사를 만나서 그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돼서 이제 점자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신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맹인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고쳐줬는데, 앞을 못 보지 못하는 33만 명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점자 성경 책을 10만 권 이상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10만 권, 여러분 100권이나 나눠준 사람 있으면 또 100권, 내가 100권의 성경책을 나눴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해요. 정상인인데도. 1000명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나 장학금 2명, 3명 준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100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겁니다. 2000년도에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당신 살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받았어도 당신 오래 살아 2, 3년 산다고 했는데 지금 2016년입니다. 지금 16년을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건강하고 다 의사말로는 완치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나오잖아요.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앞을 못 보지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들, 어떤 직분 받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다른 교회의 얘기입니다.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 일 안 한다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직분 받기 전에는 받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한대요. 직분 딱 받은 다음부터는 명령이나 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지 일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직분 없어도 직분 있는 사람처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미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더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축복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출입하는 거를 갖다가 다 관장했던 사람은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 사울왕은 뭐 했냐? 왕이라는 자리만 있었지. 그리고 자기 이권만 챙기고 자기 정적들이나 잡아 죽이려는데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허송세월하면서 보냈고, 백성들을 정말 보살피고 도와주고 외적이 침해와서 나가 싸우고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마땅히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해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만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높이 세워주는 겁니다. 직분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미친 존재감을 잘 나타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